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성전으로 인도하사 사랑하는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해지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그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얼굴 배우는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 귀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교우들이,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피아노 음악에 맞춰서 한 주간에 일단 매일매일 주님께 올바로 행하지 못했던 것,
참다운 신앙을 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주님께 회개 기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주님의 뜻대로 향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저희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만 하는데 때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새벽교회 안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190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게 하소서. 예수여 위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위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위온이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135번 성령 강림 주일 교독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아서 21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성수경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탁상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 인해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한 분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실시간 중계되는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벽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셨듯이 새벽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며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 토지 구입이나 건축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이 성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이나 시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신 김영기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주의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애써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과 순종으로 충성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선한 열매로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죠? 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거, 네. 저 오른쪽 거, 왼쪽 거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대로 합시다. 이렇게 시작. 네, 존말로 할 때 합시다. 이렇게 안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네. 좀 이따 광고를 나중에 또 한번 더 하고요. 우리가 은혜롭게 또 이렇게 5월 마무리하면서 6월 달에 기도로, 물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회지만은 또 우리가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각자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보통 10,000명, 많으면 20,000명 가까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먹여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구해주셨을까요?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배가 없으니까. 배 있으면 타고 가셨겠죠. 배가 없으니까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잉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그 기적을 이렇게 하는 예수님과 기적을 만나게 된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두 가지 큰 기적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배부르게 먹게 해줬죠. 무리를 걸었죠.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목적이 있습니다. 왜 따라갔느냐?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것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배부르게 해줬으니까, 먹게 해줬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직장을 잡게 해주니까 교회에 나오고, 돈을 벌게 해주니까 교회에 나오고, 이래서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 어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항상 교회에 대한 별명이 있었어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무슨 당이다? 연애당이다. 남녀가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이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있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물론 그때는 기역자 예배당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한참 기역자 예배당이, 남자와 여자가 구분하는 기역자 예배당이 있는 훨씬 후에 이제 저희는 신앙생활 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그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남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근데 그렇게 가다가 예수를 만나면 다행인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여자만 만나고 끝나고, 그냥 남자만 만나고 끝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참 아쉬운 것이죠.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겠다, 이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해줬으니까, 떡을 줬으니까, 직장을 줬으니까, 돈 줬으니까, 건강 줬으니까, 아파트 사게 해줬으니까, 집 사게 해줬으니까, 그럭저럭 살게 해줬으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더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월급 200만 원 받았는데 교회 나오면 300만 원 받을 것 같아. 내가 집에 20평 살고 있었는데 교회 나오면 30평 살 것 같아. 이런 목적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종류의 떡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떡은 뭐냐면요, 육신의 떡, 이 세상의 양식을 얘기하죠. 우리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또 올라가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 종류의 떡이 있는데 첫 번째 썩을 양식과 같은 떡이에요. 썩어서 없어지는 떡. 오늘 제목이 어떻습니까? 우리 제목을 보면은 제목을 저렇게 적겠죠. 죽는 떡과 사는 떡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제목처럼 처음에 썩어서 없어질 양식, 썩어져 없어질 떡,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토록 일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없을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떡을 위해 살라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영생하는 떡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썩어서 없을 떡은 이런 거죠.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에요.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괜찮은 거예요. 깨끗하고 괜찮은 거지만은 썩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먹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살기 위해서 먹는데 결국엔 죽어요. 고기를 먹다 죽든 김치를 먹다 죽든 어쨌든 세상의 양식은 죽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이게 세상 양식이에요. 이게 썩을 양식이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위해서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썩어 없어질 양식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보면은, 첫 번째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야지만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양식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어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어도 죽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생각 우스갯소리 해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게 힘들고 하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일주일치 한 번에 먹어서 내 몸에서 천천히 소화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러죠. 우리가 무슨 양식이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까잖아요. 이게 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월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연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때요? 우리는 밥을 매일 먹어요. 근데 기도는 일용할 기도가 아니라 주용할 기도를 해야 되고 월용할 기도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매일매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이지만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양식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땀 흘리는 대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쫓겨났죠. 쫓겨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땀 흘리며 일해야만 했습니다. 땅에는 엉겅퀴가 났죠. 일하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는 대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평생토록 일해야 하고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지옥 같은 지하철을 하지 않습니까? 지옥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퇴근할 때 보면 땀 냄새 나, 밥 냄새 나고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일해야만 합니다. 먹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좋게는 서로 대통령끼리 이렇게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결국엔 뭐냐? 결국에는 먹는 거 싸움이에요. 우리나라가 먹는 거 더 많이 얻겠다는 거죠. 내가 먹는 거 더 많이 갖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전쟁 같은 거죠. 싸움하고 쟁탈을 하고. 점심 때 식당 가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점심 먹는 게 전쟁처럼 먹습니다. 어디에 가서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매번 그건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썩어 없어질 양식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처럼 먹고 땀 흘리면서 먹고, 그런데 결국 전쟁처럼 먹고 땀 흘려서 먹는데, 지옥 같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그저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고 동료의 눈치를 보면서 신경질 나고 짜증나도 뭐 그거 다 이기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일해서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느냐?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는 거죠. 죽는 겁니다. 먼저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썩는 양식, 세상의 양식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가 너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는 거기 두지 말아라. 바로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은 바로 만나란 것입니다. 31절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양식, 이 세상에서 썩는 양식, 그다음 두 번째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430년 가까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거기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물도 없죠. 쉴 곳도 없었죠. 뭐 편하게 얻을 것도 없었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뿐이었어요. 그 만나는 사람이 수고하지 않았어요. 썩는 양식은 사람이 수고해야지만은 얻을 수 있는데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죠. 인간이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줍기만 하면 됐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주야만 했어요. 해가 동이 트면 해가 뜨면은 그건 먹을 수 없었던 거죠. 아침에 일찍,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여기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양식과 비슷하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수고가 깃들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양식이었죠.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이틀치를 거두면 안 됐습니다. 신기하게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됐는데 다른 날에 이틀치를 주시면은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매일매일 같이 주셔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됐던 것이죠. 세 번째, 이 만나의 특징은 썩어 없을 양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썩어 없을 양식과 동일한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하늘에서 내려줬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이게 세상의 양식이고 육신의 양식이고 우리 이 세상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만나를 보면서,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그것을 잡아서 주어서 먹으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제 이런 것 말고 정말 영원하도록 이렇게 따로 줍지 않아도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양식이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가야 되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메시아를 생각하라고 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도 이 만나를 오해했던 거죠. 만나를 누가 줬다? 모세가 줬다 생각했어요. 만나를 모세가 줬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그랬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줄 것이냐? 모세는 만나를 줘서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만나의 의미를 잘못 알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십니다. 웃기지 마라.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오셨다 한다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양식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의 수고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의 사랑인 것이죠. 두 번째, 이 생명의 양식은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세상에 썩어 없을 양식처럼 먹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만은 먹어도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먹고 마셨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직장이 아니고,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명예가 아니고, 너의 인생의 목적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삼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배하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오직 주님께만 있었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반복해 들었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의사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사가 아주 그 병원이 잘 됐어요. 너무나 잘 돼가지고 병을 하나 더 차리면은 1억에서 2억 더 벌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생각했죠. 하나 더 차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자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병원을 건축을 했어요. 말 그대로, 생각한 그대로 너무나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1억, 2억, 월도 더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기독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병원이 2개가 되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새벽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병원이 2개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교회 올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직원들 관리해야죠. 병원 관리해야죠. 어느 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의사가, 나 너 병원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너 돈 더 많이 버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와의 관계를 원해. 내가 나를 찾기를 원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 그 음성 듣고 이 의사는 병원을 포기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헌금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11조가, 여러분의 헌물과 헌신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헌금이, 새벽기에 와서 한 헌금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야기하시면 정산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뜻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이어야 되고요,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위해 살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았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보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썩 없어질 떡, 세상에서 썩 없어질 그런 명예, 세상에서 썩 없어질 돈, 세상에서 썩 없어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시고, 그것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면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그냥 무의식 중에 걸어가면은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떡을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라삐어 주님, 이때의 주님은 하나님으로 보는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했죠. 존경하는 표현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인간이에요. 이 떡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다고요. 눈앞에 있는 영원한 떡, 눈앞에 있는 생명의 약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해요. 우리의 삶에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안 보고 자꾸 다른 것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본다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세요.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교회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세요. 몸이 아파서 걸을 수 없을 때 내 다리를 질질 끌면서라도 내가 병원보다 교회 먼저 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 있는데 나한테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네 앞에 있는데 왜 나를 못 봐? 영원한 양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바로 내가 너 옆에 있는데 왜 나는 안 보고 자꾸 다른 것만 따라가? 왜 자꾸 다른 것만 추구해?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 거고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이 이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을 이제 34절에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으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걸 보면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감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는 거, 하나님 섬긴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37절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래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나가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상품을 많이 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상냥하게 이야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해주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전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 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놀랄 만큼 교회 가자 그래. 그런 경우 없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내가 얘기할까 말까 그러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놀랍게 교회 갑시다. 교회 한번 가보죠. 교회 와가지고 전도한 사람보다 전도 당한 사람이 더 뜨겁게 믿어. 그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밥 사주고 뭐 커피 사주고 막 놀러 다니고 같이 평생을 해도 예수 끝까지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해 놓으셔야지만은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해 주신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겨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지만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만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기쁨에 넘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존심 상해 있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 있고 우울해 있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 여러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생명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세요. 눈 떠보세요. 영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다니까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그게 무슨 은혜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맞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싸우지 마세요. 내가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어렵다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께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으면은 두 손 들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은 인생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설사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망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 힘들게 살든 뭐 고생하게 살든지 간에 나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만듭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기도하게 만들고요. 팔을 부러뜨려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부러지기 전에 기도하면 나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또 금요일에 얘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양복 입고 좋게 얘기할 때 들으세요. 여기저기 맞고 하나님께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부족합니까?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때리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뒤통수 때리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빨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빨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빨리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좌절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8절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옥의 문 앞에 갈 만큼 죄를 지고 엄청난 잘못을 지었어도 결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다는 거죠. 이게 칼빈이 말하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빨리 두 손 들고 나가는, 빨리 무릎 꿇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40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즉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양식은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을 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나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마신다고 할 때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여러분 각자 집에 가서 점심을 드시겠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소가 되겠죠. 내가 배고픈데 여기 막 고기가 있어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가 배고픈데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나에게 영향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막 죽을 만큼 배고프고 힘든데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보고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서 내 입에서 부셔져서 저작작용을 통해서 부서져서 잘게 부서져가지고 내 몸에 들어와서 영양분으로 돼야지 에너지를 얻게 돼서 내가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예배만 드리기로 하면 죽어요. 내가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와가지고 교회 덜렁덜렁 왔다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 친목단체도 아니고 교회가 놀러 다니는 단체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뭐 서로 간에 뭐 그냥 복독방처럼 뭐 그런 단체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렇게 생각했다 한다면은 생명식을 먹을 수 없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잘게 씹어서 내게 영양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삶이냐면은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 맞아. 사랑하는 게 좋지. 이건 보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이건 보는 거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죽고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돈 가지고 가가지고 이웃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먹기 살기 힘든 사람 찾아가서 밥 한 끼 사주셔야 돼요. 사랑하라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었어요.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점심을 어떻게 먹어요? 점심 먹지 말고 병원에 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무릎 꿇고 기도해 주고 손잡아 주고 찬양 불러주고.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게 내가 예수님을 먹고 내 삶에서 영양소로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내 삶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생명 양식 먹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 처음 봤죠?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 목적은 묻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생명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경질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짜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편가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양식을 먹고 사는지, 내가 죽어가는 죽는 떡을 먹고 살고 있는지, 사는 떡을 먹고 살고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 사는 떡을 먹고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536장 찬양합니다. 죄주임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하되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주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구하시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표가 처음으로 돌아가자인데요. 늘 신앙, 믿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이상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 전해 오셔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 등록하지 않으셨어도 오늘 오신 분들 환영을 하고요. 저희가 또 정부 시체에 잘 맞춰야 되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밑에서 그 이름을 적는 그런 종이가 있는데 꼭 적어서 연락처와 함께 이렇게 좀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새 가족 지난번에 이렇게 등록하던 쓰셨는데요. 주일은 예배 몇 번 나오셨지만 소개를 안 해서 소개드린다. 김난순 성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은 네. 저쪽 끝에 계십니다. 네. 오늘 일부도 또 나오시고, 네. 금요일도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김난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그에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6월 한 달간 진행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수요일 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 보고 기도 순서, 새벽 기도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를 확인하시고 변경을 원하시면 우리 최정선 권사님께 말씀하여서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건 없습니다.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신무 권사님들도 2주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신무 권사님들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표로 이제 새벽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물론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도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순서 아래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일정이 있습니다. 보면은 주일날 아침 9시에는 이제 1부와 2부 예배고요. 전 교인과 각 교육기관, 주일학교와 중고청이 예배할 때 모임 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월요일 날 모든 새벽은 이제 기도는 제가 인도를 하고요. 기도회는 인도하고 담당 기도는 오른쪽에 있는 그 표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 그쪽에 새벽 기도 순서가 있으니까 이 표를 보시고 순서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좀 신경을 써셔야 되는데, 새벽에는 전교인이고 저녁 때도 다 나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담당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1, 3 여전도회, 화요일은 4, 5 여전도회, 수요일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1, 2 남전도회, 금요일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고요. 토요일은 가정에서 합니다.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임병환 장로님과 김남현 권사님 해주시면 됩니다. 장로님께서 퇴근을 좀 늦으셔가지고 일단은 전반부는 김남현 권사님 인도해 주시고 후반부는 임명환 장로님 해주시면 됩니다. 화요일 날은 임종남 장로님, 목요일 날은 김영훈 장로님, 이렇게 시무 장로님이 해주십니다. 기도하는데 또 꼭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이 담당 기관이 아니어도 함께 나오셔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도 좋고요. 한 달 내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기도는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다 기도하시고 해가지고 뜨겁게 방언으로도 하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입니다. 네. 내일부터 12시간
좀 더 남았네요.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이렇게 혹시 받으셨나요? 이 특별 기도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보내드릴 텐데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스티커가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붙여지면은 마지막 날 선물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그런 선물, 따뜻한 선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나는 뭐 새벽님이 안 나올 건데 안 받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스티커를 다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건축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바자회가 6월 20일 날 토요일 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교회에 갖다 주시면은 교회에서 잘 정리해서 바자회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임종랑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도 중간중간에 성전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아무튼 수요일 날은 계약이 있고요. 공식적인 성전 건축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건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성전 건축 헌금은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뭐 헌금하시겠지만은 그냥 공식적인 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물론 6월 달에 안 되면은 7월 달에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된다고 한다는 요것만 여러분께서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모양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더 없죠?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헌신찬송 635장 하시고 황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특별 감사 헌금으로 땅 건축 헌금으로 아버지 헌물로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지켜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즐겁게 거하는 놀라운 복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도 큰 복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과 헌물과 헌신이 하나님께 잘 사용되어지며 지혜롭게 사용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헛들게 쓰이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비하며
생명의 양식을 얻으며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또한 생명의 양식을 전파하며 나가기를 아버지 다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그 후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